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그래도 예전과는 다르게 기분 좋은 일들이 자꾸만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주보고 축복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꼭 누려야 할, 꼭 필요한 5가지 복이 있다고. 첫째는 장수의 복, 오래 살아야 합니다. 또 인사합시다.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부의 복입니다. 재물이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축복합시다. 부자 되십시오. 셋째 복은 강령의 복입니다. 무함이 없고 건강하고 평안한 겁니다. 오래 살고 재물이 넉넉한데 건강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강령의 복을 누려야 됩니다. 축복합시다. 평안합시다. 넷째로는 유호덕입니다. 덕을 좋아하고 즐겨 행하는 것. 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또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네, 그리고 5번째 복은 고종명입니다. 제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의 분복을 다 누리고 사는 것, 돈 많고 건강하고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고 제명대로 살아야죠. 네, 마주보고 또 축복합시다. 사명을 다합시다. 이 정도면 모자람이 없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사는 그런 복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복은 이 5가지 5복,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모하는, 흠모하는 이 5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로는 복을 바라는 시선이 더 밝아졌습니다. 한 신학자는 지극히 사람다운 것에서 지극히 영적인 것을 본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극히 사람다운 것이 지극히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 사람다운 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 사람, 그것이 첫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힘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각하며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이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러므로 사람다운 것은 지극히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삶을 지켜가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아름답고 풍요로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도 삶의 터전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바라만 봐도 풍요롭고 마음이 좋습니다. 특히 물이 귀한 동네에서 그 갈릴리 호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갈릴리 호수에 섰을 때 물이 찰랑찰랑 넘치고 있어서 저는 물이 항상 그렇게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2002년 2월 달이었었는데 그 전 2000년쯤인가 너무 가물어서 터키에서 유조선으로 물을 수입했다고 들었습니다. 물도 수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물이 너무 모자라서 물을 수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가든이나 기근이나 가뭄이 있을 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왕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혹은 지도자들이 나라 정치를 잘못해서 기근이 왔다고. 그 옛날 우리나라에도 기근이 많이 들었습니다. 태종 때에는 기근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왕궁에 있는 궁녀들 1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제를 드렸다고. 그리고 너무 기근이 끝나지 않으니까 왕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옥황상제에 비를 내려드리고 청을 하겠노라. 그리고 기후제를 드린 거야. 그리고 승하라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비가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이 땅의 일인데
하늘에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을 예부터 많이 해왔다는 이야기. 근데 그 갈릴리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물이 모자라고 그렇게 그런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바다였습니다. 아무리 호수라고 얘기해도 바다라 그러면 이해가 될 만큼 그렇게. 그리고 그 처음 갔을 때 그 해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강우량이 평상시보다 웃돌아가지고 눈도 많이 왔고 헐문산에 그 눈 녹은 물들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야말로 풍요로운 바다였습니다. 그 바다는 예수님이 서셨던 바다였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요한은 항상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일상이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반경 50km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평균 50km 그 안에 다 사는 겁니다. 지금같이 교통이 발달된 시대를 살아도 평균 잡으면 50km를 넘지 못한다는 거. 아무리 뭐 세계 여행을 하고 어디 왔다 갔다 해도 평균 50km 이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통이건 뭐건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 뜨면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그저 만선의 꿈을 가진 소박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행복이고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들어오신 날은 자신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분명히 빈 그물이었고 빈 되었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여리니이다. 어부에게 있어서 실망과 낙심만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그물을 던졌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듣자 하니 그물이 찢어지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제가 3번째인가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그때는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성교사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없으셔서 이제 시간을 내서 같이 제가 모시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가도록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이 고기 잡는 건 맞습니다. 그물에 잡힌 고기가 커야 손바닥보다 조금 큰 못이라는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어부들은 그걸 식당에 베드로 고기라고 그렇게 식당에서 나는 원래 베드로 고기인 줄 알았더니 한국인 가이드가 붙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도도 많이 가니까 이게 베드로가 잡은 고기라는 거 이제 아마 판매를 했었나 보지. 원래 이름은 못이라는 고기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베드로 그 등상 있는 그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카톨릭에서는 얘기하죠. 그 호수거에 서가지고 약간 오른쪽에 우리 저 소영이랑 현정이 지금 사진도 있지만 갈대 같은 숲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웬일인지 물보라가 막 일어난 겁니다. 한쪽에.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제 팔 길이만한 이만한 큰 물고기 떼들이 수천 마리가 그 앞에 그냥 떼거지로 몰려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어신이 왔는 줄 알았습니다. 바다에. 거기 뭘 던져주고 이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물고기 떼들이 그렇게 몰려들어가지고 호숫가가 전부 시커먼 물고기로 보이니까 저는 그거 처음 본 겁니다. 그때 이해가 된 겁니다. 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힐 만도 하겠구나.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게다가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이것만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이라면 거기 고래가 있으면 고래도 잡힐 거 아닙니까? 정말 맞습니다. 야, 그물이 찢어진다는 말 이해가 된다. 이만한 고기들이 2배 채워질 만큼 잡힌 정도라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것이 주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냥 찾아온 복이 아니었습니다.
빈배가 그냥 채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 같은 역사가 있기 위한 과정도 분명히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주님 앞에 취한 삶의 자세를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머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예수님의 필요에 응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을 감당하는 배를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겁니다. 피곤해 지친 시간이었어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빈곤이 더 피곤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한 봉사에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즉 빈배가 그냥 채워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린 겁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려가 깊은 데 가서 고기 잡힐 시간도 아니었고 잡아봐야 헛강이었는데 뭐가 다르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했습니다.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 순종에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순종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어부가 30년 동안 목수의 집안에서 자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경험도 내가 많고 아는 것도 내가 많은데 입에도 내배고 그물도 내배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하시니까 듣겠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협력하고 나누는 삶. 좋은 걸 혼자 갖지 않았습니다. 분명 기적이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야고보와 요한에게 같이 청했습니다. 예, 나눌 줄 알았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복으로 내게 찾아온 복이었습니다. 주인이 주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어리숙해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만큼 우리는 분복을 가지고 차지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내 것인가. 그래서 내 건 그러고 사는 겁니다. 나눌 줄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더 풍성히 더 좋은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있는 줘버려도 더 귀한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가질 만한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제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어릴 때도 아니죠. 결혼해서 학생 때 제가 사과를 잘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가져오면 꼭 어머니가 사과를 가져오는데 꼭 공부가 된 사과를 가져오는 사과 전사가 좋은 사과를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과는 남한테 팔아야 되니까. 그 사과를 한두 개씩 꼭 가지고 들어오면 저는 지금도 이게 비닐봉지 들고 다니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하도 검정 비닐봉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지어 아이도 비닐봉지에 벌써 태어나서 다니는 거 어릴 적에 들고 다니고 그 정말 싫은 겁니다. 그럼 가지고 들어온 검정 비닐봉지 안에 사과가 들어있는데 꼭 어디 문드러짐 주고 반 정도는 문드러지다가 들어와서 그걸 이렇게 도려내고 먹어야 돼요. 그게 사실 잘 안 먹었습니다, 사과를. 근데 결혼을 하고 집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저는 맨날 문드러진 사과를 줬는데 집사람한테 예쁜 사과를 주더라고요. 손님이니까. 네? 한 건너 식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좋은 거는 집사람한테 주고 안 좋은 건 제가 먹고. 어른들 마음엔 그런 게 있는 거지. 조금이라도 좀 먼 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를 신뢰가 안 되게 대접하고 좋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아이를 가졌을 때도 저는 수십 년 문드러진 사람을 먹었는데 예쁜 건 무조건 아이를 며느리한테 주는 그런 마음을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걸 나누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좋은 것을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일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국은 있을 수 없는 일어난 기적을 체험한 만선의 복을 누린 베드로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람다운 사람, 영적인 사람, 사람된 본분의 자리를 찾게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선을 기대하던 인생이 사람을 낳는 어부까지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귀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온전한 삶은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것은 내 배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삶, 온전한 인생은 주님을 아는 인생이고 주님을 모시는 인생입니다. 그 체험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으며 부정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욕심대로 살았구나. 아는 만큼만 살았구나. 살아온 대로만 살았구나. 이제 주님을 보자.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만난 인생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정한지 알아요.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전에 주의 옷자락에 가득 차 있었고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루나 날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며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보았다. 예, 왕족이었고 선지자는 다 이룬 것처럼 살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배웠을 때 깨달은 겁니다. 나 역시 부정한 자였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가져온 본문의 일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실제적인 삶에 분명히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말씀을 품고 믿고 기도하니 신기하게도 이전에 없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누리지 못했던 일들이 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씀을 품었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닿아서 내 생명과 삶과 육신이 생활이 신기하게도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경험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예, 사람은 많이 사는데 사람 같은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아스팔트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면 이제 건물도 틈새로 바꿀 때가 오는 거예요. 왜 하면 소리가 적을까? 끌리는 분들이 또 주보고 헌금을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뭔지 아세요? 원래 견적은 옛날에 작년에 우리 앞에 길 포장할 때 견적을 그분한테 우리 이거 하려면 얼마나 들어요? 그랬더니 한 550만 원 잡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550. 그때 작년에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광고를 하고 헌금을 했는데 550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좀 아래로 이렇게 다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권사님이 저 옆에 있는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단가가 맞춰지는데 딱 헌금 들어온 만큼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소름 돋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어지간한 사람 세상에 120만 원을 깎는다는 게 말이 돼요. 공사님 120만 원.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재정장부를 봤는지 어떻게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역시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해가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교회가 주의 것임이 분명하다는 믿음으로 섬기고 그 안에 살면 주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일생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살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 앞에 인생이 변한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각별히 더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회당에서의 가르침은 점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갑자기 수천 명이 모여서 나사렛 목수의 뒤를 따른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400번의 감시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주눅들지 않으셨습니다. 호숫가이건 들판이건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치다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천국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들려주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을 보내 식사 좀 하고 오게 하자고 할 때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 시간까지 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시고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운신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자꾸만 모여들다 보니 점점 이 모여있는 공간이 모자랍니다. 또 앞뒤로 사람들이 다 잘 들리지도 않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기가 막힌 그 공명의 예수를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나사렛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찌꼬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적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건축술에 탁월한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찌꼬리 지역이 이 여름철에 쉬기 좋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거기에 공연장을 만들고 자기 별장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공연장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돌을 조각해서 쌓은 공연장이 아니고 돌선을 통째로 조각을 한 공연장인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머리가 나왔는지 지금은 그러냐겠지만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신기한 공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모든 예루살렘 유대의 석공들이 모여서 그걸 조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건축이라기보다 또 조각이었죠. 산을 통째로. 거기서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공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건 소리의 움직임을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가까이 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말씀만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있게 하셨던 겁니다. 마침 바람이 저 바다 쪽에서 산 쪽으로 보니 예수님은 항상 바람을 던지고 말씀하셔야 하니 산상에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배 호수 위에서 강난 삼아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 배에 베드로의 배가 쓰임 받은 겁니다. 배에 오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하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시간 주님의 마음은 한 10년가도 막혀진 천국의 길을 알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약속의 시련으로 백성들 앞에 서 계신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것이 천국을 꾸리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따라합시다. 천국이 꾸려진다. 많은 밭들이 있습니다. 길가나 돌짝이나 아니면 가시 덤불로 덮인 그런 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로 맺는 확신을 가지고 그 수천 군중 앞에 멈추지 않고 말씀을 뿌렸습니다. 마치 콩나무 시루에 물 주듯이 새는 것처럼 보이는데 콩나무가 자라더랍니다. 그렇게 점점 천국이 퍼져갔습니다. 주님은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 정말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상식과 경험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 배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니 말씀을 의지할 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기 이전에 듣고 보니 그 말씀을 의지할 만큼 베드로의 생각과 중심에는 예수님이 자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헌신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귀한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있는 곳에 노가 있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은 따로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는 것이고 몸이 가 있는 곳이면 마음이 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삶의 경험을 사용하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생업을 위해 사용되는 배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말씀의 강단이 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삶이 주를 위해 사용되는 그런 겁니다. 저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학장님이 중앙성서교회를 개척하실 때 이야기를 해주는 그 친구가 직접 중앙성서교회 출석을 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셔서 교회 내락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중앙성서교회 지금 저 가련동, 불광동도 쪽에 있는 연신대쯤이죠. 교회도 예쁘게 멋있게 잘 건축해 오래전에 되게 되었는데 근데 처음 개척할 때 우리 선생님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였는데 흙바닥에 뭐 강당도 없고 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과 괴짝이 나무였어요. 여러분 공식으로 생각납니다. 옛날에는 과일 상자들이 다 나무 괴짝이었고 막 그거 가지고 땔감도 쓰고 막 겨울에 장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이 없으니까 그 사과 괴짝들 몇 개 이렇게 엎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게 그 교회의 강단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화려함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것들은 장시가 있으면 좋죠. 사실 그건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천막이면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 뜨겁게 주님을 향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천국의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는 그렇게 함께 무엇이건 초라한 사과 괴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강단이 되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모였을 때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성전은 세워지고 건축이 되어지고 말씀의 부흥이 있은 이후에 성수의 부흥이 있어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더 귀히 여기느냐? 그 우선순위를 갖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해 사용되는 배였지만 주님이 오셨고 그 시간만큼은 주님의 강단이 되었고 베드로는 먼저 마음속에 의지할 마음이 생깁니다. 이분은 무슨 말씀을 하고 나는 들어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을 손주들한테 야 목사님이 뭔 말 하건 그냥 들으면 돼 이런 말씀을 해요. 그건 참 몸둘 바를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그 생각을 갖도록 할 만큼 베드로는 그 시간 자신의 배에 모셔서 말씀하신 주님이시는 모르지만은 말씀을 듣는 만큼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원리는 삶에 다가서는 말씀이었습니다. 보여주셨고 듣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인생이 변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삶을 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하면 우리 열심히 삽시다. 내게 주시는 사명의 현장은 바로 내 삶의 터전인 겁니다. 그곳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나만을 위한 헌신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헌신을 다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굉장한 역사가 바로 삶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직장, 내 삶의 터전에서 나는 몸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인 겁니다. 당장하고 앉아 무릎 꿇고 주를 부르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열심히 내 주신 사명의 현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시간이 내가 내 몸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삽시다. 아멘. 내가 열심히 사는 만큼
말씀이 증거해줍니다.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 말씀의 움직임이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 서신 예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삶을 펼쳐나가기 이 시간까지 복음의 행진이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들은 말씀이 보여지게 하는 주님의 도구라는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그것이 사람다운 삶이고 복된 인생인 겁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따를 수 없는 중에도 순종하면 한다.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신부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기가 없는 빈 그물 빈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출항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씻어야지요. 그물을 손 봐야지요. 배를 정리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배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니 한편으로는 손해보는 마음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손해가 없다. 사람 다는 이치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시간만큼은 주님이 채우실 시간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뭔가를 준비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시간이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이고 주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잃어버림이 있는 것은 더 귀한 것을 먼저 받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린 암나귀를 잃어버린 아버지 때문에 이 효자가 내가 나귀들을 찾아오겠노라고 자기 집 모습 하나 데리고 나가서 나귀를 찾는 사흘길을 헤맸지만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 지혜로운 종이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선지자가 있으니 우리 가서 묻고 도움을 한번 청해봅시다. 이 효자가 내가 드릴 예물이 없는데 선지자를 갈 때 그냥 될 수 없지 않냐. 내게 이만한 것들이 있으니 이것 가지고 예물 드리며 선지자를 봅시다. 갔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바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께서 말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이 아니다. 나귀 잃은 것 때문에 걱정 속에 있는데 그 잃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조국의 미래를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셨다. 준비된 시간이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데 의미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손해본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 일이 아닙니다. 아, 손해가 있었나? 그런데 가만히 곱씹고 기도해보니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기회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삶에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뜸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 속 사람은 아직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남들이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과 다른 선생님의 말씀이니 선생님 체면 생각해서 내가 순종합니다. 이 정도였던 겁니다. 기분도 좋지 않았고 좋지 않은 일은 머릿속에 맴돌고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다면 저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보니 버릴 것이 뭔지 알았고 부정한 것이 뭔지 알았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 모든 사람들이 여인은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라. 여기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아예
개인 간의 문제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는데 세상의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까? 세계 평화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계속. 왜? 다 아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다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 나라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이런 훈련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버릴 것이 무엇이고 변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지만 갈등을 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믿음으로 서야만 이제껏 살아온 경험이 상식이 돼 자존심이 망설이 되옵니다. 그 망설임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어떤 상태, 어떤 신념인지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자리하면 어찌하건 순종은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무엇이고 어떤 모습인지 나를 봐야지. 삶에서 얻은 경험을 포기 못한 인생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터지는, 찢어지는 기적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더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만선의 복으로 만족하지 마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살 수 있는 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게 하신 것만큼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지. 가만히 보니 믿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까지만 가는 게 믿음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더 가는 것, 더 변하는 것, 더 품을 쉬는 것, 더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참 버릴 게 많아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기적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기적이 기다립니다. 기적이 기다립니다. 그 기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기적이라면 절에 가서 벌금 들이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나로 하여금 나를 더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만선의 그물 앞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데까지 가자십니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주님을 알고 사람이 되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음악을 그리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사이다.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주님이 찾아오신 시간이었고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이었던 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기적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손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인생에게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담기는 시간입니다. 베드로 오십시오. 베드로의 순종은 작은 믿음에 의한 순종이었습니다. 나타난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부정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기적이 구원의 통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그 배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의 직업적 수완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론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이 자기들 앞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고기가 없어서도 만드실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고기가 없어서도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교만을 버리자. 그 순간 물고기만 알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왜? 주인을 만났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고기가 된 것을 말하고 그들의 영으로서 시몬의 공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통로였습니다. 이날마다 주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능력을 아는 자로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삽시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의 능력은 물고기 잡아 부자 되는데 자기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동기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만선보다 귀한 주님의 복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만선보다 귀한 복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삶에 담긴 주의 손길이 또 다른 생명의 비전을 갖게 되고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대로만 살려 하지 말고 남들이 사는 만큼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것이 만선보다 귀한 복입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으로 품고 믿으며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 땅을 채워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